12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한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반가운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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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그 첫 것을 다 죽이는 그 장자의 심판을 내리시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시하시면서 유월절 규례를 주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의 규례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유월절 규례를 대략 살펴보면서 이 규례의 핵심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의 인방과 그리고 설주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그 집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지켜야 할 유월절 규례가 사실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라 상당히 많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주는 의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지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달이 한 해의 첫 달, 그러니까 1월이 되게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때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때가 언제냐면 3월 내지는 4월에 해당하는 때인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3월이나 4월을 다시 1월로 해서 역사를 다시 카운트다운해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기념하기 위해서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의미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인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서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생의 여러분 새로운 출발은 해가 바뀐다고 자연적으로 새로운 삶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한다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인들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양력으로도 음력으로도 다 새해를 보냈습니다. 해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해가 바뀌었다고 우리의 삶이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올해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고 더 많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고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약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3절에 보시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랬는데 이 말은 1월 10일 열흘이니까 10일을 말합니다.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가족대로, 다시 말해서 가족 단위로 잡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왜 가족 단위로 잡으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족은 운명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단위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심판이 바로 홍수 심판인데 그때 보면 노아 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그 세 아들의 각각 며느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총 8명이지요. 한 가정을 통째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단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유월절의 어린 양을 잡을 때도 가족 단위로 잡으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롯을 구원하시는데 두 천사를 보내서 롯과 롯의 아내와 그리고 두 딸을 가족 단위로 꺼내셨습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를 전도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어떻게 선포가 되었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거다. 복음이 그렇게 선포가 되고 실제 선포된 그 복음대로 간수와 온 가족이 다 같이 세례를 받았다 하고 사도행전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기도가 여러분 가장 강력한 기도냐면 통성 기도가 가장 강력하냐 금식 기도가 가장 강력하냐라고 물었을 때 정답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철야를 해도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응답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쉽게 보이지 않아도 쉽게 낙심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
그러나 여러분, 기도만 해서는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야 되고 내 성질이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진정한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에 너희 어린 양은 부터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아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아무 양이나 유월절 어린 양이 될 수 없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양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흠 없는 양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고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그분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형이 되는 유월절 어린 양은 반드시 흠이 없는 양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 흠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 시간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오는 4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1월 10일 날 집으로 그 어린 양을 데리고 온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데리고 와서 그 양을 바로 잡지 않습니다. 4일 동안을 지켜봅니다. 4일 동안을 지켜보다가 본문 6절에 나오는 것처럼 14일 해질 때에 잡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날 가지고 와서 11일, 12일, 13일, 14일, 4일을 지켜본 다음에 14일 해질 때 그 양을 잡는다 하는 겁니다. 왜 어린 양을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바로 잡지 않고 4일을 지켜보고 있다가 잡느냐? 흠이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어린 양이 흠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속병도 없어야 하는 겁니다. 양을 처음에 골라서 데리고 올 때는 겉모습만 확인이 됩니다. 그 양이 속병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데리고 오면 바로 잡지 않고 4일을 집에 두면서 지켜보는 겁니다. 속병이 있는지 없는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점검을 하는 기간입니다. 그 결과 흠이 없으면 이제 14일 날 해가 질 때 어린 양을 드디어 잡는데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신 주간을 우리들이 고난주간이라 그럽니다. 그 고난주간의 시작이 언제냐면 종려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호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주간의 시작은 요일로 말하자면 주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서 정확히 4일 후, 그러니까 주일에 입성을 해서 4일 후가 되면 목요일이 되는 거잖아요. 목요일 해질 때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끌려갑니다.
예수님은 4일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자신을 죄인 취급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계속해서 변론을 하시고 그 무죄를 하나하나 입증을 하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약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나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4일 동안 입증을 하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해가 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롯 유다가 데리고 온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과 그 정확한 시간표를 보면서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유월절의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구세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하는 것은 문 밖에다가 발라라 하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야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집은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왜 꼭 어린 양의 피를 문 밖에 발라놓아야만 할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질문이 생기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질문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문 밖에 발라놓지 않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인지 어떤 집이 애굽 사람의 집인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근데 왜 문 밖에 발라놓으라고 하셨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들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진짜 믿음은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은 진짜 신앙이 아닙니다. 혼자 마음으로만 조용히 은밀히 믿고 있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위험과 조롱과 어떠한 불이익 앞에서도 반드시 고백되어져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반드시 입으로 시인을 하고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틀렸죠? 다른 게 나왔나요? 반드시 드러내고 반드시 표출되어야만 된다는 거죠. 10장 9절 말씀 보시죠. 9절 시작. 내가 만일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나야 되고 적극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어디에서든지 떳떳하게 밝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기는 조롱과 차별과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살펴볼 말씀이 8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유월절의 규례 중에 참 중요한 또 하나는 피만 바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고기를 반드시 먹어라 하는 겁니다. 양의 피만 발라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유월절 양고기를 반드시 먹어라 하고 규례를 정해 두셨냐면 고기를 먹는 행위가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고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유월절의 어린 양과 나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을 말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성찬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상징되는 떡과 포도주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먹는 이유가 뭐냐면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기념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유월절에 양고기를 먹는 행위에는 이런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연합할 때, 다시 말해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다시 사는 그 연합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과 영 안에서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연합의 은혜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연합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살펴볼 내용은 유월절 어린 양의 요리법입니다. 요리법 9절 말씀이지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풀에 구워 먹어라. 어떻게 먹으라는 거냐면 구워서 먹어라. 이게 어린 양을 요리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요리법입니다. 하나씩 살펴봅시다. 날 것으로 먹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날 것으로 갖다 바치고 날 것을 먹는 행위가 있었는데 누가 이런 행위를 했느냐면 이방인들의 대표적인 종교 습관 가운데 날 것을 먹고 날 것을 갖다 바치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은 고기를 날 것으로 바치고 날 것으로 먹음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특별한 어떤 신의 가호가 생긴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이방 종교 의식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 것 따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왜 그러면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하고 말씀을 하셨냐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뒤로 좀 가보세요. 어디로 가보시면 좋겠느냐면 46절까지 가보십니다. 4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집에서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요? 뼈도 꺾지 말지며 거기 보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으면 안 된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그 큰 양고기를 솥에 넣어서 삶아 먹으려면 반드시 뼈를 꺾어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집집마다 무슨 큰 솥이 걸려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 양을 통째로 그냥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막을 내서 솥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뼈를 꺾지 말고 그 양을 통째로 구우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않는 이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옆에 매달렸던 2명의 강도는 로마 군인들이 6시가 되기 전에 다음 날로 넘어가기 전에 빨리 죽이기 위해서 그들의 뼈를 꺾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뼈도 꺾기 위해서 다시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9장 3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인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깨닫고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보면 유월절의 양고기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하고
나옵니다.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불사르라 하는 말을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 6월절에 양고기를 저녁에 먹을 때 될 수 있으면 남기지 말고 다 먹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꼭 남겨야 될 경우는 그걸 불태워서 흔적도 없이 다 없애버리라 하는 겁니다. 이건 남은 6월절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룩한 음식을 사람들이나 짐승들이 아무렇게나 취급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신 규례입니다. 그래서 다 먹으면 좋고 혹시 남으면 더럽히지 말고 반드시 불태우라 하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규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 마지막 규례인데 11절 같이 읽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유월절 양고기를 먹을 때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나왔지만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외출 준비를 다 갖춰놓고 먹으라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지체 없이 신속하게 떠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야 할 노예의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정말 미련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그렇게 떠나도록 그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자리는 조금도 지체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자리이고 즉시 떠나야 될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날 때 머뭇거리고 아쉬워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적인 노예의 자리, 죄악의 자리, 어두움의 자리는 떠날 때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바로 즉시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여전히 노예의 자리에 어두움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예의 자리가 중독의 자리지요. 나쁜 것에 중독이 되었고 그 중독을 아직도 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도 노예 생활에 그대로 붙들려 살아간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실 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즉각적으로 미련 없이 떠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금 내 삶에 잘못된 만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이별을 통보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별하기 전에 이별 여행이라도 해야 되고 서로 마음의 준비를 위해서 준비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비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에서 떠날 때는 즉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이게 6월절의 정신이다 그 말이지요. 또 우리가 미련 없이 급히 떠나야 되는 때가 있는데 급히 떠나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사명의 자리입니다. 누가복음 9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아버지의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또 다른 사람은 가족들과 작별 인사를 다 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즉시 떠나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6월절 정신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끊어야 할 것 끊고 하지 말아야 할 것 즉시 떠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노예의 자리, 죄악의 자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실 때 그 즉시 서둘러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도 계산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그 즉시 떠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여러 가지 유월절 규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종류는 참 많았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유월절 규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들이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고 그 주님과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애굽에서 즉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외출 준비를 다 갖추고 급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먹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린 양의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 인생의 새 출발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가 더 완전한 연합을 이루었을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면서 애굽에서 확실하게 떠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소망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실체 그런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라고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렸지 이렇게 다 써서 성경 말씀 하루에 읽어야 할 내용을 적어드렸고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또 때로는 한 끼 금식도 계획해보고 생활의 11조도 계획해보고 내 속에 말에나 행동에나 나쁜 어두움의 말들이 없는지도 찾아서 그걸 끊으려고 노력도 해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룩한 일들을 또한 스스로 찾아서 행해보려고 노력도 해보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완독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거룩한 계획들도 해보고 기호식품도 좀 끊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필요 없는 것들 다 잘라내버리고 하나님 믿는데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 다 떠나보내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사순절 기간을 하루하루 또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사순절 말씀 묵상 달력집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주간이잖아요.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새벽 기도 시간에도 나오시고 부득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성경 말씀 같이 읽고 가족 예배가 또 회복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 온 가정의 식구들이 다 주님 더 잘 믿고 은혜에 충만한 그런 사순절 기간 잘 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속에 있는 어둡고 더러운 죄악의 자리가 있습니까? 영적인 노예의 자리, 중독의 자리를 끊고 벗어나서 자유와 평안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로, 은혜와 평강의 자리와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오늘도 응답하며 주 앞에 나오는 우리 한 사랑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6월절의 규례를 통해서 그 음성이 더